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우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때 이 주일을요,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데서 유래된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심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메시지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룹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조각난 것들,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고 어우러져 힘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 사용했더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00명의 도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망자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 33년의 십자가형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당시 여느 정치범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자신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죽음이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연어 정치범, 흉악범과의 죽음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들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아상을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의 자아상 속에는 항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 불리웁니다. 그의 작품 하나를 보면 그냥 느끼지 않아도 빛과 어두움이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빛은 희망을 말하고 있고, 빛은 구원을 말하고 있고, 빛은 선의 메시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아상을 많이 남겼습니다. 또한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희생이나 둘째 아들 돌아온 탕아와 같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 그려 놓았다는 점이 렘브란트 작품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 당하는 그림입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하얀색 안에 들어있는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파나입니다. 렘브란트의 파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이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누가 렘브란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딱 넣어 보니까 분명하게 렘브란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고 좌우편 강도가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죄수이고 한쪽은 구원받은 죄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이 옆에 있고 예수님의 모친이 여기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도하는 무리들을 어둡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도하는 무리들 옆에 화가인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 탕아의 모습 속에 렘브란트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 탕아의 이 얼굴의 모습, 뒷모습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모습과 똑 닮은 얼굴을 렘브란트는 여기에 그려 넣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렘브란트는 그 그림 속에 자신을 집어 넣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저도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군중들의 외침 속에 비급하게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얼굴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투성이입니다. 아니, 십자가면 십자가이지 십자가에는 두 개의 아주 극한 모습이 서로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요, 가장 힘겹고 무서운 고난이 십자가에 있고, 또한 과도한 영광이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강해 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라는 말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Simul justus et peccator, 내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죄인이 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인간에 대하여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을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만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이고, 신만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십자가의 신적 교환, 이 신적 교환을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교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비극인 동시에 희극이요,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신적 교환인 것입니다. 이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이며 또한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죄인이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8가지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을 말할 터이니까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세상과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은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은 이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그림을 누차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잔인한 사형틀 위에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분입니다. 마사 에번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어린 소녀의 입이 그만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비뚤어진 소녀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집에서 거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 갔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 선물에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적힌 작은 메모지만 있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엽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마샤 누굴까?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냈는가 봐. 에이,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까, 엄마? 침묵이 흐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한 송이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그날이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더 이상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꽃을 자신에게 보냈는지. 치자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박두진 시인입니다. 그 시의 1, 2, 3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갈보리의 노래 2편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 맞추고 배반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 있었는가? 박두진 시인의 외침, 어떻게 당신을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는가? 이 박두진의 외침 어떻게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정신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견디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의 표상과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의 그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으로 바뀔 수 있음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를 짐이 우리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